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이성민 집사님, 최복수 권사님. 네, 오늘 최복수 권사님 뵈니까 아주 핸섬하게 하고 오셨어. 요즘에 상당히 관리하시는 것 같아. 네, 반가워서 하는 얘기야. 자,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17장 6절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주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배경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너희가 스스로 너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가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7번이나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해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용서가 쉽지 않겠죠?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지나 말지 7번이나 똑같이. 근데 성경은 만약 7번 하루 동안에 7번 동안 당신에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똑같은 죄를 할지라도 7번을 다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마 그 일은 예수님은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분이 터지고 속이 터져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서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6절. 이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이죠. 여기 두 가지 식물이 나옵니다. 즉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만 하면은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겨라 했을지라도 심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식물이 나와요. 겨자씨와 뽕나무. 그런데 겨자씨는 시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뽕나무 심어 보셨어요? 제가 교우님이 잠실 누에밭이 그거 하느라고 뽕나무를 심었던 밭을 내가 기억하는데 뽕나무는 잘 안 뽑혀지더구만. 잔뿌리가 쫙 뻗어 있어가지고 뽑혀지는 나무가 아니요. 안 뽑혀져. 겨자씨는 작은 것 가운데 작은 것을 말하는데 나무 가운데 가장 민다고 뽑혀지지가 않는. 근데 그 뽕나무가 뽑혀서 어디로? 바다에 심기우라 할지라도 심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상당히 이 반대적인 개념이 대칭적으로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 가운데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겨자씨의 의미를 설명해 준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하는 말씀. 오늘 성경 속의 겨자씨는 그와 비슷하게 마태복음의 천국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겨자씨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뭔가 겨자씨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것이 너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맥락 속에 주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기억나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다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 가겠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이 뽑혀지지 않는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다 심기우는 도대체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오늘 성경의 얘기예요. 개념적으로는 아멘이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언제쯤 우리에게 다가올까? 별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 경험할 수 없는 일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나누겠어요. 인간의 근육에는 두 가지 근육이 있어요. 수의근과 불수의근. 근육의 이름입니다. 수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손, 발이 움직이는 건 수의근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올라갔다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거죠. 표정도 그럴 수 있죠. 근데 인간에게는 또 다른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은 불수의근. 불수의근은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홍승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목발을 두 개 다 잡고 정말 온전하게 걸어 다닐 수 없는 몸은 이만해. 아버지가 강원도 금강산 씨름 선수였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도 아버지를 닮아서 몸이 아주 커요. 근데 자기 몸을 가누지를 못해. 제가 물었어요. 이야기하다가 힘들고 아플 때 자기는 늘 숨을 생각한대. 그래서 그 기도 속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물었어요. 왜? 숨이야 다 있는 건데 힘들고 아플 때 왜 숨을 생각하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이러고 자기 목을 보여주는 거야. 그 목에 보니까 구멍이 하나 났던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필경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해서 좀 더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살 건강한 청년이어서 군대 갈 날을 막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 갑자기 온몸에 마비가 왔어. 손발을 못 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숨도 쉬어지지 않는, 맥박도 끊어지는. 그래서 응급실로 중환자실에 들어가 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목에 구멍을 뚫고 인공호흡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시간을 여러 달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래서 심장 박동기를 달고 그 중환자실에서 좀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그 중환자실,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 중환자실의 두려움 속에 자기가 아무것도, 정신은 살아있어서 또는 이렇게 뜨면 보인다는 거야. 근데 죽는 사람들이 보인대. 마지막 죽어가는.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곧 저렇게 될 텐데 스스로 숨을 쉬어주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몇 달을 지나간 다음에 크리넥스 같은 것을 갖고 실험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인공호흡을 잠깐 띄고 여기다가 하면 그것이 흔들리면 숨을 쉬는데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야. 잘 되지 않으니까 또다시 인공호흡 끼고 1분 후에 인공호흡 끼고 또 그 며칠 지난 다음에 2분 후에 인공호흡 끼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연장하면서 몇 달을 지나는 동안 아직도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 두려움이 늘 엄습한 공포의 시간을 자기가 지냈다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 숨은 당신의 의지로 쉬는 게 아니라 몸이 숨을 쉬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라고. 근데 정말 6개월 후에 인공호흡을 떼어낼 수 있었다고. 숨을 쉬고 심장의 맥박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의지로 숨을 쉬고 의지로 맥박이 뛰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걸 불수익은 의지와 상관없는 그 근육이 움직여서 숨을 쉬게 하고 맥박이 뛰게 한다고 하는 거 그때 깨달았다. 그분은 그렇게 말해요. 숨을 멈출 수가 있지만 멈출 수는 있지만 내가 숨을 쉬는 것은 쉬고자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쉬어지는 거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돼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아픈 일이 찾아왔어. 그때 자기는 숨을 생각한대. 이 숨은 내가 쉬고자 해서 쉬는 게 아니라 쉬어지는 거라고 하는, 주시는 숨이라고 하는 이 삶의 경험 때문에 자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숨을 생각한다. 우리가 때때로 믿음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작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그것, 그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믿음이 펴지지 않는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겨질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힘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오히려 내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가 가늠할 수 없이 신비하게 나타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나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앞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느 한 종이 있는데 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다고 주인과 겸상할 수 있는 종이 있느냐? 밖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돌아왔지만 집에서는 또 집에서 또 할 일이 또 있는 거지. 그리고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뭘 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게 종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믿음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하는 것. 부득이한 일이라도 순종하며 나갈 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은 내 믿음이 얼마나 적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오히려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근데 없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일하게 되실 거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또 한 주간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그것이 뽑혀지지 않는 뽕나무를 뽑아내 심을 수 없는 바다에 심겨지는 이 놀라운 신비의 은혜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